정확히 14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침이었거든요. 그때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으로 보내신 미국 선교사 한 명이 도착합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키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들어와 보니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는 재중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고 이는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자 자기 집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동교회라는 교회였고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 지금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최초 교회인 오늘날의 세문안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힘을 썼고 조선 복음화에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도 손자녀도 증손자녀도 총 4대에 걸쳐 계속해서 대를 끊기지 않고 한국 땅을 위하여 온 가문이 헌신하는 멋진 믿음의 명가문이 되었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한국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원우두입니다. 본명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만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드라마팀의 연극을 통해서 선교 초기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연극 마지막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결단을 들었죠.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들고 살아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러한 울림이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달걀 먹는 날 정도로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달걀 하나 먹으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셨네 정도로 끝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엎는 최고의 희망이요 최고의 힘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한평생 잘 살아보자고 허덕이는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열리는 영생의 문을 활짝 여신 정점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빛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결국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은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까지 찾아온 생명의 빛을 꼭 끌어안고 놀라운 경이로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본문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의 깊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은요 환한 대낮에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활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슬픔이 가신 후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두울 때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눈물이 남아있을 때, 아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부활의 빛은 어둠이 끝난 뒤에 오는 빛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 비추는 빛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종종 어둠이 찾아올 때에 이 부활의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우리가 어찌 늘 정리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이 되던가요? 우리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우리는 늘 문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때에, 아직 어두운 때에 부활의 빛이 비춰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좀 정리되면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상처가 좀 아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직 어두울 때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을 받아들여 빛으로 세상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좀 힘들어 보인다고 놔둬버리시는 분입니까? 죄인이라고 그냥 내버리시고 회초리 때리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직접 달려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끝이라고 여겨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그 절망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은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이 가장 활활 타오르는 정점이 바로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무덤은 모든 것이 패배해버리고 끝나버린 자리가 아니라 부활 생명이 시작하는 최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최종 승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빛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상도 빛이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더 좋은 직장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넉넉한 삶이 빛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더 편한 생활, 더 많은 소비, 더 멋진 자기 실현을 빛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벌 계획도 있고 취미생활 할 계획도 있고, 나는 나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교양도 갖춰야 되니 교양생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큰 쇼핑몰에서 많은 물건을 살수록 빛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소비생활 속에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선택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그걸 빛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로 조금만 더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참 빛입니까? 과연 그것이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던가요? 과연 그것이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힘을 정말로 부여하던가요? 얼마 전에 대신방 기간이어서 하루 종일 대신방 하면서 은혜에 흠뻑 빠져 있을 때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가운데 카톡이 띠링띠링 울리는 겁니다. 제 남동생이 가족 카톡방에 올린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고 벚꽃이 만개해서 공원 한 바퀴를 쑥 돌면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야, 벌써 꽃이 폈다고? 너무 예쁘다. 그때 나도 저 자리에 같이 가서 부모님 손잡고 꽃비 맞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내가 못하는 것 동생이 해주니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 끝에 무슨 생각이 물고 들어오냐면, 최근 한 7년여간 동안에 이 주위에 벚꽃의 명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흐드러지게 핀 벚꽃 한 자리를 정작 내 안에 내 자녀 손 붙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손은 바쁘고 삶은 분주한데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자꾸 찾아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세상인데 마음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는 세상,
소비는 늘어나는데 기쁨은 줄어드는 것 같은 세상, 즐길 것은 많아지는데 삶의 명확한 의미는 자꾸 흐려지는 그러한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이 세상이 요구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만 더 진지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빛이 얼마나 빨리 큰 빛을 잃어가는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한때는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것,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오래가지 않잖아요. 이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 종종 사용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연마하노라 아무도 없을 때에 구슬치기를 연습했던 적도 참 많습니다. 발 뒤꿈치로 땅을 판 다음에 멀리서 그곳을 향해 구슬을 넣는 연습을 참 많이 했더랬죠. 가방 하나도 준비했습니다. 동네 친구들, 형 동생들과 구슬치기를 해서 구슬을 많이 담아온 날에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게 저에게는 빛이었죠. 그러니 그 뿌듯함 가운데 그 빛을 머리 위에 놓고 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니 그 구슬주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는 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그게 너에게는 잠깐의 빛이겠지만 그 빛이 영원한 빛이 아닐 거라는 것을 진작 알고 계셨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꺼지지 않는 참된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빛은 죽음을 이기는 빛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이기는 빛. 예수님은 왜 굳이 수많은 행위 가운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까요? 죽음이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려움이요 최고의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곳을 가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먹어봤습니다. 나 그거 먹어봤어. 나 그거 먹어봤어. 그런데 이상 어떠한 사람도 나 죽어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경험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최고의 두려움, 죽음. 그래야 사람들은 다 그걸로 끝이 나버릴 거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 죽음을 열어버린 사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밟아 이겨버린 사람,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렵냐? 염려되냐? 염려하지 말아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조금 힘드냐? 마음이 아프더냐? 괜찮다. 영원한 세상의 빛이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밝게 빛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빛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빛을 그토록 원하면서 막상 주님께서 사랑해 하고 달려오면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빛이 밝게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감과 동시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둠과 나에게 눌린 그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빛을 막상 구하지만 또 다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이 거두어지고 내 모습이 훤히 드러날 때 내 안에 죄도 드러나고 내 안에 두려움도 드러나고 내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살았던 헛된 빛들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토록 원하면서도 다가오는 빛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 너무 아이러니한 죄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아니다, 괜찮다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마음의 빛을 비추실 때 온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빛을 담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빛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드러내어 치유하시는 빛이시고 결국 드러내어 살리시는 빛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오늘 부활주일에 단지 그냥 기뻐하며 달걀 하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빛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내 상처를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내 욕심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내 가정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일터를 비추어 주시고,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예배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버린 분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 하여 점점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는 분들, 열심히 사역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많이 지쳐버린 분들, 믿음으로 버틴다고 말하고 선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눈물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빛이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일어나자. 빛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거룩한 한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은 무너지는 사람을 세우는 빛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은 울던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드는 빛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을 세상 밖으로 용기 있게 끄집어내는 빛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빛입니다. 조금 전 함께 보았던 드라마 팀의 연극 언더우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원래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빛을 만나고 빛을 영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한국 땅이 어땠어요? 완벽한 땅이던가요? 아니요, 무너져가는 땅.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았던 땅. 환영보다 오해가 더 많은 땅. 안정보다는 막막한 가운데 염려가 더 많았던 그 땅에 목숨을 걸고 발을 내디뎠던 사람, 바로 부활의 빛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어둠이 보이자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라고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갔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을 보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가슴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도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그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육의 씨앗을 품고 고아들을 품고 한글로 말씀을 번역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복음의 빛이 스며들도록 일생을 바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선교사님의 헌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이 땅에 스며들기 시작하며 어두웠던 땅이 빛으로 밝게 비춰지며 이제는 이 나라가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연극의 마지막에 외친 문장이 곧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들고 살아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빛을 비춰야 할까요?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빛을 가득 담은 여러분들, 그 빛을 들고 가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들 삶의 근간은 1번 가정입니다. 날카로운 말, 정죄하는 말보다 살리는 말로 빛을 비추십시오. 무심함보다는 따뜻한 관심으로 빛을 비추어 내십시오. 계산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빛을 비추어 가정을 빛으로 물들이십시오. 일터에도 빛을 비추어 보십시오.
편법이 아니라 정직으로, 냉소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빛을 비추십시오. 무책임이 아니라 충성됨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에 빛을 비추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비교와 비난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섬김으로 빛을 비추십시오. 소비자 같은 태도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으로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빛을 전달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세상의 반짝거리를 화려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빛이 되어 그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빛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가슴에 울리는 한 문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언더우드의 마음이 잘 담긴 언더우드의 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글귀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조선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부활신앙의 정수를 잘 보여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믿음으로 보고 믿는 믿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 나의 일터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그곳은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차례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빛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우리가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빛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파고들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자리든 밝게 빛내어 주실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터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추는 그 곳곳마다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누군가를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